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혹은 또 많은 국가에서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통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또 희생할 때에 공동체는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권위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바람직한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의 한동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8강에서 신명기의 종교교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정화와 또 예배의 중앙통일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화는 두 가지 점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교적인 요소를 정화하는 것, 하나는 여호와의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 무속적인 요소를 정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의 정화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교적 요소의 정화와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는 단적으로 아시리아적 요소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종교계획은 종교적인 영역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도를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들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신앙에 부합하지 않는 무속적인 신앙의 정화, 여기에는 네 가지 요소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타부적인 요소에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제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 제사의식도 만들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성술과 주술 같은 것을 제거하고 대신에 대안으로 합리적인 예언 제도를 대신 제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시라의 비신화를 제거하는,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합리한 타부 신앙에서 제의적 요소, 즉 종교적 의미를 제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도사를 할 경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자고 민간에서 혹은 집에서 홀로 도살해서 먹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의 중앙 통일화 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예배 장소를 지방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데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의 도살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용 도살의 허용과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도살에 가지고 있는 제의적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식용 도살에서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식용 도살의 허용은 어찌 보면 생활의 작은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타부를 합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제사의식을 만들어서 종교적 의미를 더 추가로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는 이 폭력이 사회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들도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에 대하여 예언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설하는도다 라고 소리 높여서 비판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거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제사장들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제사의식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납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드리지 말고 물과 같이 땅에 쏟아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전에는 아무런 그 의식 없이 이렇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피를 완전히 빼서 바닥에 쏟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게 됐냐면은 제사장들이 우리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술과 주술의 경우는 폐지시키면서 그 여호와 신앙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므낫세 왕의 제의 목록에는 점복술과 주술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21장 열왕기하 21장 6절에는 점과 마소를 치며 죽은 영혼과 귀신을 불러보기도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에서는 예언 현상과 점성술이 엄격하게 잘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종교교육에서는 주술적이고 전복적인 종교 관행들은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합리적인 대안, 여호와 신앙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의 입이라는 것은 모세의 입과 또 혹은 그 후대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서 이제 모든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라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의 비신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아세라 신 여신들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스타르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는 비너스 여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갖는 이 신들의 가장 큰 기능은 성적인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 아세라를 단순히 나무로 비신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일한 신앙에 또 다른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내가 쌓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는 불법적인 우상 숭배의 경우에 이 불합리한 그 아세라의 신적 이미지를 나무로 비신화시켜서 이것을 제거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